지난번에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느헤미야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고 비난하는 산발랏과 도비야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흔드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다라는 것,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반대의 소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소리로 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 말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한 말들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마음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의 이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을 끝내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이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반대자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들은 아마도 유다를 장악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실제로 37년이 지난 기원전 407년에 산발랏을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기록한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전하고 무너진 성전과 문들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같이 성전 재건을 위해 모인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다시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2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쾌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격렬한 분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할 것인지 했다고 비난합니다. 또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일꾼들을 공격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안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8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쟁이라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회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처음부터 소동을 일으켜서 물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성전의 잔해들을 더 무너뜨리고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현실적인 약함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하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 사람이 모이면 좀 더 부흥을 하면 그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재정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는가? 유다 백성들은 아직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말대로라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게 됩니다. 이 말이 부풀려져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런 대적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먼저 처음에 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금식합니다.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는 왕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들을 내어놓습니다. 지난번에 나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왕 앞에서 함부로 나타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고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왕 곁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근심 어린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냈을 때 잘못하면 반역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자신의 안색을 살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들은 후부터 기도하며 생각했던 것들을 왕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대적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이후에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맡은 사명, 성전 재건에 더욱더 열심을 보입니다. 그는 주변 대적자들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의 회방에 대해서 방비하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백성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는 리더십도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대적자들의 회방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버거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다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나아가야 할 자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교우들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말과 좋은 마음들은 서로 나누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위 으쌰으쌰 하면 안 될 것 같던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안 좋은 소리로 가득한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힘이 빠지게 됩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다. 부정한 말,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힘이 빠지고 부정한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를 믿고 따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원망이고 불평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더 효율적이고 더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전체를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의 생각과 결정을 우리는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리더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앞에 있는 리더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 나를 순종한다고 하느냐? 정말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철저히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야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죽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더 생겨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역일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반대의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자, 대적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늘 누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